매년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가정의 달이 조금 아쉬운 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 품에 사랑하는 식구들을 또 부모님을 또 자녀들을 떠나보낸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이나 혹은 홀로 또 식구를 눕혀놓고 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 인생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친 몸 이끌고 애써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모든 이 자리에 나오신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본문에는요, 그러한 인생,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간절한 가정과 또 아비와 혹은 어미에게,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와 손을 얹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0일, 2025년 5월 10일 어제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요, 저희 집 아들 둘째 서준이가 생애 첫 자전거를 탄 날입니다. 몇 년째 실패했거든요. 그 자전거가 뭐라고. 몇 년째 시도하다가 울고 스스로 분해서 속을 삭히다가 바라보는 저도 참 답답해서 참 애가 탔는데 갑자기 어제 자전거를 타겠다고 아침부터 길을 쓰더라고요. 토요일 날 바쁜데 끄집어내라고 하니까는 화가 나서 에잇 안 하려다가 그래도 자전거 그거 하나 못 해주려 하고 차에다 싣고 교회에 왔는데 가르쳐 달래요. 정말 귀찮거든요. 저는 좋은 아빠가 못 돼서. 왜냐면 맨날 자전거 가르치다가 제가 화가 나서 막 때려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시도하다가 넘어지고 스스로 화를 내고 속상하니까 바라보는 저도 답답해서 계속 다그쳤는데 그러다가 계속 일어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번 균형을 잡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꺾는 것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녹화를 해놨거든요. 2025년 5월 10일 드디어 서준이가 생애 첫 자전거를 타다. 운전도 아니고 무슨 자전거가 대수겠습니까마는 왜 그랬냐면요, 내심 그 자전거를 스스로 페달을 밟고 나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저 아이가 살아갈 앞으로 인생에 얼마나 균형 잡아야 할 일들이 많겠는가, 그리고 그러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는가, 그리고 넘어져야만 다시 일어나겠는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바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처럼 저 모습처럼 살다가도 넘어지면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가보게 해주시라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평범함이요. 평범한 거. 그냥 저렇게 다들 타는 자전거라도 저렇게 타면서 신나할 수 있는 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라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모든 어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뭘까? 물론 캐시가 또 중요한 선물이기도 하죠. 빠지면 서운한데 그럼에도 모든 부모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내 자녀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라도 무탈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불쌍한 아버지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같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이 불쌍한 아버지 이름은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의 업무를 보는 자이고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관리라고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아파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그냥 이 딸이 아파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아버지에게는 이 딸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딸이 아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을까. 슬픕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마침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께 나아가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 오셔서 내 딸에게, 내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일 거예요. 대신 살아주거나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는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미 내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만 주신다면 내 딸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특별한 믿음일 수 있고 어쩌면 자기의 눈에는 이미 딸이 죽음 외에는 다른 가망성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위로를 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붙잡고 우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 그 딸은 라고 다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라고 일어나서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서니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한번 가보자라고 하니까 어쩌면 그 죽은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갑니다. 어쩌면. 그런데 그렇게 조급한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갑작스러운 일로 그 급한 발걸음이 멈추고 시간이 지체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불쌍한 여인이 맞부닥뜨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애탔을까. 지금 한시라도 더 빨리 그 딸을 예수님을 이 딸에게 데려가서 딸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연이 됩니다. 속이 다 들어갑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아버지들의 마음처럼 속이 그렇게 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 앞을 가로막고 나선 이 여인도 불쌍해요.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더 불쌍해요. 공교롭게도 이 여인은 내 딸이 태어났던 12년 전 그 해 병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내 딸이 자라온 만큼 그 여인도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혈루병으로. 참 인생 아이러니하죠. 한 생명이 태어난 그날 다른 어느 곳에서는 다른 한 여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12년 동안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살아내보려고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많은 병원들을 가보았지만 아무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12년 동안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야만 했고 건강은 더 나빠져 갔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됐던 이 여인은 참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은 낙인 찍혔기 때문에 지금 이 병을 앓는 환자는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지거나 접촉하면 부정함을 옮긴다고 해서 다들 외면합니다. 타인과 만나면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냥 철저하게 외면당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쩌면 생각해보면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정의 아내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결혼을 앞둔 한 처녀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갑작스런 이 병 때문에 모든 삶으로부터 외면당한 인생, 불쌍한 여자가 바로 오늘 혈루병이
여인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입니다. 혈루병이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니까 육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산송장의 삶을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어요.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어떻게든 그 주님의 옷깃의 스쳐만이라도 그냥 손만 대기라도 한다면 내 병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살다 죽나,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의 부정함을 옮아서 돌에 맞아 죽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매 한 가지거든요.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죽느니 한번 손이라도 내뻗어보고 옷이라도 만져보고 죽어보자. 아니 혹시 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율법을 깨어버리고 사람들 해짓고 그리고 기어코 예수를 만졌어요. 놀랍게도 그 여인은요, 그 예수의 옷가에 자신의 손이 닿는 즉시 병의 근원이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자신과 예수님만 알아요. 그러나 주변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부정한 여인이 우리들에게 부정을 옮겼고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는 예수에게도 그 부정함을 옮았다고, 옮겼다라고 지금 이 여인을 박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연을 사실대로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옷을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발대발하지만 이에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22절의 말씀인데,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놓여 건강하고 평안하라.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도 또 다른 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지난 12년 동안 처절했을 이 여인의 인생을 또 다른 손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서 내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고 병에서 놓여 건강하고 평안할지어다. 그런 위로가 있는, 물론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에게도.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하지만 이 때문에 더 불쌍해진 한 인생이 있어요. 바로 그 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딸이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아직 죽지 않았던 거예요. 살 수도 있는 아주 가냘픈 신날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살려내느라고 이 딸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딸아 안심하라, 네가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했을 때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서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이제 낳자마자 고작 12살 난 딸은 방금 죽었어요. 참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여인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여인을 살려내고 치료하셨던 이 장면을 말없이 뒤에서 초조하게 바라봤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갑갑했을까.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여인도 딱하지만 나도 급한데.
그런 조바심 냈던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결국 끝났구나. 이젠 정말 다 끝났구나. 나도 유대인으로서, 회당장의 관리로서 모든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 다 내버리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효험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고 그렇게 엎드렸던 나인데 왜 나는 엎드릴 때 안 들어주시고 내 딸은 안 고쳐주시고 이 딸만 일으켜 주시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불쌍한 내 딸, 사랑하는 내 딸, 한참 피어날 나이 12살, 마음껏 뛰어보고 마음껏 웃으면서 그렇게 자전거도 타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그랬을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니 괴롭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 모든 현장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다 끝났으니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더 절망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일까요? 내 환경과 내 현실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도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 내가 유일한 마지막 소망과 희망인데 하나님도 소용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살 소망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그 딸 야이로 아버지의 인생도 사실 그냥 그렇게 끝난 거라고. 근데 여기서 한 분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만큼은 그런 불쌍한 아버지와 불쌍한 한 딸의 인생, 그 부녀 처지를 잘 아시는 듯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나오진 않지만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에 보면 마찬가지로 그 혈루병 여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야이로 아버지에게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반드시 살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멈췄던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찾아왔는데, 과연 딸은 이미 죽어 있었고, 그때 유대 관습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통곡하며 연주를 하며 딸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그만하라, 그리고 물러가라, 이 장례를 멈추고 장례 모든 조문과 모든 이 순서를 중단하라. 왜냐하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이 죽은 것이나 다시 일으켜질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잠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신 24절 후반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은 오히려 앞선 아버지와 그 여인과 딸보다 사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비웃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비웃듯이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죽은 딸의 손을 부여잡고 달리다 굼, 얘야 일어나거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저는 그렇게 봐요. 달리다 굼 하셨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 애기야라고 하는 말이고, 쿠미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썼냐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쉽게 아침에 자녀들을 깨울 때 사용했던 일상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러는 것처럼 따라 일어나서 밥 먹자라고 했던 그런 일상의 아침 인사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미 죽어버린 이 딸에게 마치 그냥 그 딸이 간밤에 마치 죽은 듯 푹 자고 일어난 딸에게 말하듯이 딸아, 내 딸아, 일어나야지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에 25절에 보면 손을 잡으심에 그 딸은 일어났고 걸었고 예수님은 그 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먹게 했었습니다. 그게 이 불쌍한 딸 인생의 뒤에 손을 내밀어 얹으사 일으켜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각자 인생만 보면 좀 편할 수 있는데 내가 편해지지 못하는 것은 내 가슴 속에 품은 내 자녀들의 상황과 또 아픔과 또 앞으로 내가 살아낼 인생만큼 저들도 살아내야 될, 또 겪어야 될 그런 어려움들을 봤을 때 편치 못한 그 마음에 나는 못해도 주님께서 그들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 달리다굼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의 인생에 손을 얹어주신 것은 단순히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11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그런 한 아버지의 인생과 여인의 인생과 죽어버린 딸의 현실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임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일어날 우리에겐 놀랍지만 지극히 하늘에서는 당연한 결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죽기 직전에 한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위로가 평강이 함께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엄마와 아빠와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 손주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손을 얹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불쌍했던 사람들,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하고 보고도 놀랐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단순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 그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비웃었던 그들은 놀라 사실은 뒤로 자빠져 버린 거거든요. 앞으로 죽게 엎드리지 못하고 스스로 뒤로 자빠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아니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 아비의 자리에서 예수께 절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여인의 자리에서 예수께 엎드려 있는가? 아니면 이도저도 못하는 수술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소녀의 자리에서 그냥 눕혀져 있는가? 아니면 더 불쌍하게도 멀쩡하고 건강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서서 그를 비웃고 있는가? 우리는 도전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들은 다른 이들처럼 절박하거나
간절함으로 주께 엎드리지 못하고 왜 뒤로 자빠졌는가? 혹시 이들에게는 한 관리로서의 자존심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 사고와 판단과 상식적 기준 때문에 자신들의 무릎을 주께 굽혀드리지 못하고 부러뜨리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버텨도 우리의 삶에 연한이 닿으면 굽혀질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굽어질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엎드려진 인생에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손을 얹어 일으켜 주실 때만이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대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께서 오늘도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 아니 내 다 해버린 내 삶에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손을 얹어만 주시면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간절함, 믿음. 심지어 오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유치하고 아주 낮은 단계의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이런 저열한 믿음 같으니라고 내치지 않고 그 여인의 간절함, 절박함,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천국 간다는 거,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냥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도무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절박함, 내 삶과 내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간절한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평생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이번 주 중에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었던 인생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쉬울 때는 주님 내게도 손을 좀 얹어봐 주시죠 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고도 내 삶 문제 없다라고, 아니면 말고식에 이들이 서서 예수의 그 모든 일들을 비웃었던 자들과 우리가 같진 않은가? 도무지 오셔도 되고 아니면 말고 이 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하고 처절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그 이들의 불쌍한 인생을 일으킨 것은 이들의 열렬하고 처절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처절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그의 손을 얹으셨을 때 살려주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가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가족과 인생들은 미리 하나님 나라에 되어질 일들을 맛보았던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통곡할 일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손을 얹고 위하셨을 때 미리 맛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들보다, 오늘 우리보다 더 처절하고 불쌍해지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더럽다고 하는 그 여인이 그 부정함을 자신에게 얼마도 개의치 않으셨고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예수께서 그 죽은 시체의 썩은 그 부정함까지 직접 자신의 손을 대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그 부정함에 오염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은 훼손당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분의 거룩함이 그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꿨고 죽음을 생명으로 이르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더럽고 부정하고 끔찍한 죽음조차도 불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뭔지 아십니까? 멋진 기적과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더 간절해지시는 거예요. 우리도 간절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 있을까 봐. 그래서 더 간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저주까지 그 위에서 조롱과 저주와 침뱉음까지 다 받아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까지 받아내심으로 우리 죄의 부정함을 구원과 영생으로 맞바꿔 놓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 모든 어버이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도 오늘 도무지 효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각자의 인생들, 이미 자신의 육신의 건강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게도 오셔서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에 찾아오셔서 주의 존귀하신 몸에 손을 얹고 회복과 부흥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 아침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여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잡아 일으켜 주소서. 주께 엎드려 구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여서 엄연히 시퍼렇게 우리 곁에서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모든 아버지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어머니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이 교회를 주님 찾아와서 주의 손을 얹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연약한 질병이 있다면 그 연약한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길 원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안하길 원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피곤한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사 다 죽어버린 현실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걸어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번 한 주라도 입맛은 없지만 한번 숟가락 더 한번 한 끼라도 더 먹어보길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전까지 어쩌면 비웃고만 있었던 나의 냉소와 나의 상식들이 마침내 주 앞에 엎드려져 절하게 되어서 주께 오늘도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